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밤이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 떠오라 그러면서 발을 씻어 주시지는 않으시나, 또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너네들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만 또 하시는 얘기가 어디 가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분위기가 좀 묘하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고 하는데 꼭 돌아가실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건 돌아가실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돌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니까, 스토리를 아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읽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얼마나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불안하고 심란하겠어요. 아마 막 수근수근 거렸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냐, 선생님이 갑자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 막 서로들 막 수근수근 거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얘네들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쭉 내려와 보시면 27절, 14장의 마지막 부분인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요새 하도 AI가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AI한테. 아니, 세상의 평안이 뭐야? 라고 이제 저도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AI가 딱 대답을 해줍니다. 세상의 평안은 물질적 소유, 사회적 지위, 환경적 안정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얻을 수 있으며, 그 조건이 사라지면 불안해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불안과 혼란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대답해 주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AI가. 근데 정말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정말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평안, 겉으로 보여지기에만 평안한 평안. 이 본질을 아주 잘 짚어냈죠.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환상, 판타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해서 많이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평안해지고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요, 행복할까요? 허무함을 느끼죠. 그러면서 짙은 그림자가 그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K-팝 스타예요. 전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을 했대요. 수사예요, 수사. 경찰에서. 뭔 일이 있었냐 했더니 그 가수가요, 이 약을 처방받는데 좀 거기에서 불법적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속사에서 하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수가 수년간 수면 장애를 알아왔답니다. 수면 장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계속해서 처방받아 왔다는데, 그 약이라는 게, 저는 뭐 약 그러면 모르니까요. 아무튼 그 기사에 가니까 그 약이라는 게 공황장애, 불안장애 환자의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게 워낙 세니까 그걸 계속 복용을 하면 금단현상, 중독현상도 나타난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거 마약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그거였습니다. 소위 대박이 난 스타 아닙니까? 부와 명성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는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짙은 그림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뭔지는 뭐 다 설명하다가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길어지겠고요. 본질적으로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짚는다면요, 바로 관계적인 평안입니다. 관계적인 평안이요. 관계요, 관계. 무언가를 이루고 더 많이 가져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그럼 이건 관계적인 평안이에요. 관계적인 평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동행,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의 핵심입니다. 관계요, 관계.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요. 집에 아무리 황금송아지가 있고 집이 뭐 수백 평이 된다 할지라도요, 아니 가족끼리 싸우고 그러면요, 그 집안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 관계가 깨지면요, 집안이 평화롭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막 가고 싶은 교회.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시험 들었다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시험이 들까요? 뭐 예수님이 틀려서요? 아니면 뭐 교회 행사가 힘들어서요? 거의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틀리긴 뭘 틀리겠어요. 보통 시험 들고 안 나오는 케이스는요, 뭔가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와 관계가 틀어졌어요. 누구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대번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별로 평안도 안 느껴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관계요, 관계. 평안의 핵심은 관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이 관계요, 관계. 이 관계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은요, 관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관계적으로 봐야지 다 풀립니다. 구원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고, 복,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도 관계적으로 봐야지 이게 풀리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4장도 그 얘기니까요, 마찬가지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4장 이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아직 14장은 아니네요. 아직 조금 더 베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한테. 그랬더니 13장 36절에 베드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이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1950년대에 나온 영화 쿼바디스라는 영화 때문일 텐데요, 이 쿼바디스라는 말이 원래 콤플레토로는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영화는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가서 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때 보고요.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보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재밌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조금 뭔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죠? 너 지금은 나 못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좀 쎄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발작 버튼이 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학생들이 하는 말로 긁혔던 것 같아요. 아니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의리 빼면 시체인 나 베드로 보고 넌 못 따라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3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왜 내가 지금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38절에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냐? 라고 하시면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베드로가 여기서 목숨을 내가 버리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그래 사람이 참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얘기하면은 베드로의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봐서 그렇지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었을 적에 다 버려두고 쫓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호언장담을 하더니만 이렇게 금방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지금은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내가 목숨도 바치고 따라가겠습니다 립 서비스를 해준 게 아닐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사각오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지요.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한테요 작심삼일을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3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좀 해보자 그러면 3초도 안 돼서 금방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웃어보자고 하는 얘기였지만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수많은 결단, 각오를 하지만 포기하고 쉽게 꺾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뒷부분이요,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36절 다시 보세요.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거야. 자, 나중이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님이요.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은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쿼바디스라는 그 영화, 그 얘기가 그거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거예요. 지금은 못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굉장히 큰 힘이 된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못해도 후에는 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데가 어딥니까? 못한다, 이거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에 방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너 못해, 너는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못해, 하지만 나중에는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이 말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순복음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너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이걸로 우리 기를 죽여놓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포기하게 만들죠. 아니면 야, 넌 못해, 너는 이 정도가 딱이야 하면서 맨날 똑같은 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너희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못해요.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이번 주는 내가 큐티 빠지지 않고 해봐야지. 쉽게 안 되지요. 바쁘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면 뭐 다른 일 하기도 바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저녁 되면 피곤하고 또 잘 안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아예 이렇게 쭉 늘어져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힘만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을 믿고 정말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오늘 14장은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대신에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제 지교에 찬양제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제 푸엔테 쇼핑에서 한 32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와서 하는데 정말 우리 지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정말 잘합니다. 올해는 좀 나이를 제한을 했습니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청년이었던 사람이 나왔다가 30대가 돼도 청년이라고 나오고 40대가 됐는데도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청년이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애들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12살부터 25살까지만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딱 했는데 정말 잘합니다. 뉴 페이스들이 정말 잘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구경하러 그 애들도 왔겠지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 뭐 인사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재밌습니다. 이 애기들도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아니, 조그만 애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랬는데 얘네들도 근심 걱정이 많아요. 뭐가 걱정되냐 했더니 오늘 우리 형 저기서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또 추첨해서 상품 타가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번호표를 다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저랑 지교회 목사님들이 선물 하나씩 다 사와가지고 중간중간 이게 소르테오를 했습니다. 그 상품 꼭 타가야 되는데 다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엔 우습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근심 걱정이겠어요. 염려겠습니까? 근데 이해가 되시겠죠? 모든 사람은 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근심이 생기시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근심은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막 무슨 일인가 하면서 걱정하잖아요. 바로 그 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다 되면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천국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느 장소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이나 방이 모자르니까 예수님이 가서 집 지으신다, 방을 만드신다, 이런 얘기일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워낙 집에 한이 맺힌 민족이라서 이 집 얘기가 나오면 이제 좀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서 알바니엘들 불러다가 이렇게 뭐 하겠다, 이 얘기인가?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계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누구는 맨션에 살고, 누구는 호텔 5성급 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요, 그런 천국이면 조금 곤란합니다. 아니, 여기서도 저 이런 집에 살다 가는데 천국에 가서도 그런 차등이 있고 그런 집에 살아야 되나? 그런 천국 안 가요, 하나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천국을 생각하는 걸 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인 이유는 거기가 뭐 황금이나 보석으로 되어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해놔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어느 책에선 아주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집에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간다고. 아버지 집에 갈 때 왜 갑니까? 아버지 집, 그 건물이 중요해서 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요, 아버지 집이라고 땅 문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아버지 안 계시면 거긴 더 이상 아버지 집이 아닌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지교회 사모님 중에 한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매년 세마나 산타 때는요, 엄마 집에 간대요. 엄마 집이 저기 까구아서래요. 거기 근처래요. 그래서 가는데 근데 올해는 안 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더 안 간대요. 까구아서 안 간대요. 이해되셨죠? 그 집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 집이라고 해도 엄마가 안 계시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천국도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5성급 호텔이든 집이든 초가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어디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뭐 방이 없어서 천국에 방을 더 만들러 가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지금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함.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되도록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그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자,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바로 그 길, 유일하다는 뜻이죠.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진짜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요. 마지막으로 8절만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빌립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러면 족하다, 그러면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합니다. 이 빌립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 이겁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여주면 믿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안 믿죠. 안 믿어요. 근데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믿으면요, 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관계이고요,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근심이 밀려와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써 버티시고 이기시면서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